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순간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집트 땅의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떼가 몰려올 것이라는 경고를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신하들은요, 왕에게 직언을 하죠. 이러다가 애굽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고 건의합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겠다. 너희 장정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바로 왕은 남자들만 가고 우리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바로는 이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이집트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한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막지 않겠다.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바로 왕은 너희들이 떠나려면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런 식으로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도 마음 편하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요구는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9절에 보면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다. 이 결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 분리가 아니라 완전한 분리를 원하시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유혹이 있었고 힘들어도 바로 왕에게 완전한 분리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치를 보고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것이 나름 미덕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억나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자신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선 자신이 신고 있었던 옛것을 다 벗어야 된다, 그것을 알게 되어졌죠. 이전의 생각과 아집과 이전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버려라. 그것을 내버리지 않고서는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서는 유일한 구원자,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세상과는 분리되고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같은 종류의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같은 가격대면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차별적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뉴스,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자신들과 비교해서 별반 다름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구별된 거룩함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거룩함의 영성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거룩함의 영성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베토벤의 재능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저도 베토벤처럼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요. 거룩함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의 메커니즘이 다르게 돌아가죠. 생각의 시스템도 다르게 돌아갑니다. 거룩함의 영성을 가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거룩함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됐으면 좋겠고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가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거룩함의 영성,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감하지 않는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